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수천 명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명에게 1대1로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때로는 브릿지, 다리 전도법을 통하여, 때로는 사형리를 통하여, 때로는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요. 즉석 양육을 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많은 오염 혹은 세균 또 외부의 세계에 노출되어 어려움과 같이, 어려울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 많은 장애물들과 또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즉석 양육을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제가 그 젊었을 때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열정보다 그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기술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복음에 선명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오는 결과물인데, 제가 앞장서서 그분들이 어떤 내용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였을 때 빨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돕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가운데 그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다음에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제게 있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지를 간증할 찬스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난 영생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이유의 근거를 여쭙는 질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쭙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신앙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정말 이 비행기가 나 목적지까지 가겠나라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그 비행기를 타면 나의 컨디션과 의심과 두려움과 상관없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당연히 이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며 책도 읽으면서 그렇게 여행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구원의 확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엔 교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50% 그리고 사람의 그 개인의 선행 50%가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의 행위와 나의 업적의 결과물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은 한결같고 영원하실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조석지변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참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주일도 있겠으나 어떤 주일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세상을 믿는 거야? 내 자신을 믿는 거야?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몇 주를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따라 날씨가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날씨가 궂은 날이면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확신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행한 일, 나의 컨디션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표현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목처럼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굉장히 기분 상해하십니다. 내가 지금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이다. 내가 지금 교회 출석만 30년, 40년째이다. 그런데 감히 나한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봐? 구원의 확신 있느냐고 물어봐? 없어도 있는 척하며 살고 있는데 누가 직접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2003년 제가 미국에 왔었을 때 제가 세미너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언더그레이드 학생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냐? 너는 거듭났냐? 내가 조금 전에 내가 목사다, 여기 세미너리에 유학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거듭났냐?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20여 년 전에 저 같은 사람이 여기 가운데 계신다면 그걸 왜 물어봐? 그건 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구원의 초보 아니야? 비기너들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미 중직자야. 이렇게 말하며 이 질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 다 오해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방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70%가 예전에 노예였거나 현재 노예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생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먼저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꼭 강조하고 싶었던 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다.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죄사함을 분명하게 받았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존 씨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과 거의 이게 어깨를 나란히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 서재에도 이 존 라일 목사님의 복음서 주회가 가지런히 꽂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확신은 믿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기술을 발휘하기보단 그분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더 선명하게 아는 일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와 뿌리는 없는데 자꾸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것만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작동도 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질문,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혹은 참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꽃 구원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성경은 물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붙드는 힘,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는요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하여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무는 아니지만 거기서 꽃이 피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잇대어 살아가는 확신의 삶,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5장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4장 말씀의 요약이며 적용입니다. 4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두 계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둔한 질문 앞에서 온전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다 걸리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에 다 걸려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집중할 때 바로 거기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무 친숙하세요? 친밀하세요? 낯설으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무거운데요, 제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이러한 분이라면 이 말씀이 아니 왜 무겁지 않다고 말을 하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조하는 거지요. 세상에 수많은 바이로 율법, 그들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 왜 했어 안 했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먹을 죄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지난밤 예수님 꿈을 좀 꾸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얼굴도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 그러면 너무나 가깝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며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컨디션을 표현하는 말씀이잖아요. 더 나아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구나. 사도 요한은 옛날에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든지 천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그들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구원이 확실함을, 그들의 영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이 세상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 길러놓고
또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의 걱정이 끝입니까? 이젠 내 할 일 다 했어. 더 이상 걱정이 없으세요? 줄줄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따라오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에게 선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우리 자녀에게도 선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출중하여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책임져주고 더 오랫동안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실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그리고 사탄을 이기기는커녕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에게 골이 나 있는 나의 옛자와 더불어 싸우는 것도 너무 힘에 부칩니다. 힘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존재됨을 부인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자기를 예수 안에서 더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없었던 너의 옛 과거를, 지금도 새 사람을 끌어내리고 있는 너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습니다. 못 박혔다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심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옛 자아의 본성을 따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고개를 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부인하고 새 사람을,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우리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출발한 새 출발의 새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확실한 증거를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를 하나로 본다면, 그러니까 헬라어의 표현 가운데 이 엔드라고 하는 것을, 카이라고 하는 이 말을 물 그리고 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물 곧 피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려 또 못에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의 공식 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으신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죠. 성결의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성인군자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리스도네, 메시아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이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 옛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변화된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이 정말 100%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시며 100%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더 이상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에 사람의 증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인칭 대명사가 많이 사용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핵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근거, 참된 믿음의 본질, 참된 믿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꽃,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누리는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여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안개와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잇대지 마시고 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착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참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셔, 우리 안에 계셔,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어. 그거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동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셨어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확신과 관련하여 피해야 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너무 쉽게 얻는 확신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깊이가 없고 그릇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냉담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가짜 확신이 우리 세대에 독버섯처럼 널리 퍼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구원의 확신만 기술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실체 없는 믿음을 존 맥가더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또 하나의 극단은 늘 확신이 없이 살며 이로 말미암아 관심이 늘 자기 자신과 자신의 두려움과 실패에 가 있다. 그 결과 흔들리며 연약한 믿음에 머물게 된다. 둘 다 교회에 치명적 해를 끼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에 기초한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교회의 초짜들이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바람 앞에서 부치는 모습 앞에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옛사람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기대하며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원천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점점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성장의 결과 구원의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주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확신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도 구원의 확신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도 구원의 확신 속에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원천,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세상이 진리가 흐려지고 불확실한 세대에서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꽃을 피우며 힘써 믿음으로 세상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환상, 일루션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짜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자라가며 성장하며 확신의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천착하여 오늘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나와 더불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함께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